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프린트를 누르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아내한테 딱 전화 걸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프린트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프린트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통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린트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설교 본문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딱 보니까는 프린터기에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에러가 이렇게 프린트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 컴퓨터도 꺼버렸고 그런 다음에 마침 프린트를 눌렀으니까는 프린트 되는 거 확인을 하고 저장도 안 하고 컴퓨터를 꺼버렸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는 이 프린터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작동을 돼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전화 걸면서 큰일 났다, 지금 오후에 이렇게 막 준비한 그 설교 본문 다 날라갔다, 아마도 또 집에서 또 늦게까지 또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왜 걱정하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저는 속으로 좀 생각을 했죠. 좀 물론 기도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 근데 막상 보면은 컴퓨터 껐고 저장도 안 했고 이미 파일은 날라갔고 또 마침 이 프린터는 되지 않으니까는 구해낼 수 있는 방법 없다. 그냥 집에 가서 마음 가다듬고 다시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컴퓨터를 켜봤는데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프린터 상태를 보니까는 대기되는 문서 하나도 없고 그냥 저장된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날아간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날아갔는가 보다 하고 이제 기도 그냥 그만해도 된다고 이제 날아갔다고 하는데 프린터를 한번 다시 만져보라고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터 다시 만져보고 전원도 껐다 켜고 이제 잉크 카트리지를 다시 넣어보니까는 갑자기 이게 불이 이제 에러 표시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프린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행이다라고 하니까는 아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되게 기분을 좋아했는데, 참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인간이 정말로 연약하구나. 오늘 설교 본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교 본문을 다 작성하고 나서 프린트 하나 안 되는 것을 그거 놓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기도 안 하고 이게 왜 안 될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 참 설교하는데도 참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기도에 대한 정의 정말로 많습니다. 정의는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정의 중에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것이고 정말로 될 것은 더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보고 그다음에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만 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의 사건이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특히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한 5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는 것인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12제자를 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런 다음에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오늘 사건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누가는 계속 일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번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누가가 이것을 재차 강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알린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자들도 느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로 태어났으면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본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은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물어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어디인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와 자신들이 했던 기도에는 어딘가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우리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부탁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말씀을 쭉 살펴보시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달라, 설교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거 가르쳐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다르다.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간구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절만 읽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물론 이제 주기도문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 이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기도에 그냥 뼈대를 제공하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시켜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대상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타 종교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타 종교의 기도와는 보다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조차 못하는 그렇게 거룩한 대상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나갔을 때 무엇을 요구할 때 눈치 보고 요구하시나요? 오늘 아버지가 어떤 기분이신가? 기분이 좋으면 내 소원을 좀 더 잘 들어주시고, 내 기분이 좀 안 좋으면은 좀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눈치 보고 나가지는 어렸을 때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때 내 말을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줄 것인가 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녀가 부모님께 나갔을 때 부모가 자기의 간구를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나가고, 무엇을 들고 나가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나간다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부모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나가는 것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갔을 때 주로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되죠?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은, 내가 무엇인가 요구를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 부모님을 자주 찾곤 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할 때, 정말로 어렸을 때는 무엇도 모를 때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나갈 때, 부모님한테 나갈 때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철이 들다 보면은, 그럴 때는 단순하게 요구 사항 때문에 부모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철이 들고 더 나이가 들면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부모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그로부터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이 사랑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께 내가 누린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나의 뜻과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금 갚아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떨 때 기도하시는 건가요? 사람들마다 이거 기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작은 것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소소한 일들, 하나님 이런 일들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일들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반대로 사람들 중에서 되지 않을 것을, 정말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것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더 이상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그러한 것들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특별히 언제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매사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외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꼭 큰 일만 하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은 하실 수는 있지만 큰 일은 못 하실 건가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기도하지만은, 반대로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들리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것은 내가 내려놓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다 같은 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다 다스리시는 분, 큰 거 작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갈 때 구별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 삶에 있어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면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내가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과연 외면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후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가를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친구가 본인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저녁 때 이렇게 찾아갔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 세 덩어리를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떡 세 덩일까라고 그냥 좀 상상을 더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사람 그냥 자기 것과 자기 가족 아내 것과 자기 자녀들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떡 세 개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문을 들었을 때,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솔직히 친구라는 의미로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놓고 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가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기 자녀들도 자고 있고 이 친구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한 가운데서 본인이 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도 자녀가 있고 지금 이 오방중에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자기가 도저히 이 빵을 구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는 이 와중에서 내가 의지할 곳은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제발 나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놓고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각을 해보면은 저녁에 자기 자녀들도 자고 있고 이미 오밤중이 됐는데 이때 와가지고 친구가 귀찮게 굴면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한번 잠들었을 때 이 자녀가 깨는 거 너무나도 싫어요. 만약 겨우겨우 잠을 재웠는데 누가 와서 초인종을 울리든지 누가 와서 이 잠을 깰 만한 사건 일을 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싫으니까는 초인종도 못 울리게 하고, 제가 아내랑 이야기할 때 역시 제가 이렇게 아내랑 얘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소근소근 애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밤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간절한 마음으로 빵을 달라라고 했을 때 과연 빵을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 것인가? 자기 자녀가 깨는 것조차 싫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셨을 때 어떻게 들어주실 것인가? 마지막 13절에 보시면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줄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고백할 때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의 그 간구를 들으신 것처럼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무엇을 주시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계속 구하고 일용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끝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해서 성령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선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서 삶에 있어서 내 지금 현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작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것을 정말로 때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모든 것, 육과 영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많이 짧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빠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빠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단계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이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나요?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었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성령님 충만함의 모습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양한 것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숙해져 나갔을 때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신이 불러내는 주문이 아니라 항상 곁에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내가 낮아지고 유명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간구하는 기도, 오늘 하루 내가 딛는 모든 공간이 천국을 모델하우스가 되길 계획하는 기도, 부동산과 적금과 보험이 아닌 일용할 양식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 회개는 내 말과 결심이 아닌 남을 용서하려는 몸부림이고, 시험은 싸움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종교 언어의 배치와 나열에 불과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수용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고귀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닐까요?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어떠한 형식이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는 주님의 자녀들 정말로 기도의 달인들이고 정말로 기도가 일상생활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